우리가 정말 건물이 없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합니까? 정말 우리가 회복하자고 하는 초대교회는 건물 없이 가정에서 작은 숫자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흩어져야 될 시대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끔씩 이제 말씀을 나누다가 이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들 때가 있어요. 천국을 믿지만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세대다. 사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왜 교회 다니느냐, 뭐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고 싶어서. 천국을 믿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을 보게 되면 마치 이 세상에서의 삶,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전부인 것처럼, 마치 이 삶이 영원한 것처럼, 이 땅에서 이 삶에서 모든 수만의 끝장 볼 것처럼 살고 있는 것처럼 제가 보여집니다. 이번에 우리가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새롭게 생각하게 되어졌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었습니다. 모이지 못하면서, 그리고 영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면서 매우 영적인 궁핍함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사실 힘을 얻습니다. 저도 사실 그래서 유튜브를 하고 있기는 하는데요. 아무튼 이런 상황을 통해서 사실 저는 교회가 너무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분명히 종말의 징조가 있고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를 알려주신 목적은 뭐냐? 그 징조를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대를 봐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는 전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이 시대가 영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갔습니다. 2019년 12월에 저는 어느 한 교회에서 종말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강의를 하면서 정말 점점 종말의 징조들이 강해지고 있고 단계가 있는데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되면서 우리는 곧 이 모든 건물에서 떠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새로운 상황, 시대로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이 되면서 저는 이 해가 영적인 아니면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서 격동기가 될 것이고 큰 전환점이 될 거라는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래서 1월 첫째 주 말씀을 나눴던 것이 시편 1편 말씀이었어요. 정말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 안에 우리의 믿음의 뿔을 굳게 내려서 어떠한 가뭄이 들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마르지 않고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뽑히지 않는 강건한 끈한 나무로 우리가 자라나기를 소망하는 해가 되면 좋겠다, 그 말씀을 나누었는데 바로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우한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다는 이 일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이 오게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물론 팬데믹으로 인한 상황은 아니지만 종말의 징조가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환란이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건물을 떠나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죠. 물론 저의 이야기에 관심 가진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믿고 있는, 그리고 저처럼 역사주의적 전천연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는, 근데 그 환란의 시기로 접어들었다고 믿고 있는 분들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흩어질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어떻게 했었냐면 계속 모여서 모든 것을 다 행하려고 했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종말 때가 가까이 왔다, 환란과 핍박이 시로 접어들었다고 하고 있지만 막상 실상은 계속 건물을 짓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강의를 했던 그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100억이 넘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서, 사실 그래서 건물 지은 기념으로 또 저도 초청을 받아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왜 편하지가 않았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생각이 났거든요. 진짜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 직전인데 모형이 지나지 않는 건물 성전에 사람들은 거기에 마음이 뺏겨 있었던 거죠. 마치 그 성전이 영원할 것처럼. 근데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AD 70년에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 성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아니었어요.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었는데 진짜 성전에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건물에 지나지 않는 돌로 지어있는 건물로서의 성전에 마음이 다 빼앗겨서 마치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지방에 있는 어느 한 교회도 제가 알고 있는 그 교회는 굉장히 큰 꽤 유명한 목사님이고 또 큰 교회였습니다. 그분도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이 왔다고 믿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결국에 그분도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이 왔고 정말 가까이 왔고 그걸 생각하면 밤잠이 이룰 수 없다라고 고백하신 분이었는데 무려 500억이 넘는 새로운 건물을 지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해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건물이 없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합니까? 정말 우리가 회복하자고 하는 초대교회는 건물 없이 가정에서 작은 숫자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정말 성령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고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초대교회가 핍박 때문에 흩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지금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이 왔고 교회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소명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상교회가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소명으로 저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저녁 때에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굽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중진은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중진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러한 때 성령은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우리의 영혼을 계속 깨우는 겁니다. 괜찮지 않다. 이제는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다가올 시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 많은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너가 그 징조를 보고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고 다가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께서 그 주시는 그 음성들을 우리는 들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은 지금 교회를 흩으시는 거죠. 약 2년 전에 제가 영국에서 오신 목사님을 만났어요. 영국인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영국 성공회 출신이었고 명문 옥스포드 대학을 나오신 분이셨어요. 그분은 성공회에서 원색적인, 그러니까 성경 그들의 복음을 전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동성결혼에서 반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설교하다가 우리 같은 이 노회에서 쫓겨나신 분이에요. 그렇게 쫓겨나신 목사님들이 여럿 계셨대요. 근데 그분들이 쫓겨나고 난 다음에 다시 성공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 믿음을 따르는 소수의 무리들과 함께 가정에서 아니면 사무실에서 아니면 다 썰어져 가는 극장 같은 게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영국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영국 교회는 향후 10년이 되면 정말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되려면 중국처럼 다 가정교회, 지하교회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라고 예상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영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년 전이었고 10년이면 8년 남았습니다. 이런 시대에 성령은 교회를 깨우고 계시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회를 새로운 공동체로 모으게 하십니다. 그거는 건물 중심적인 교회가 아니고 작은 소그룹으로 그리고 성도를 중심으로 해서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고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공동체로 주님께서 모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때에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은 저는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좋아서 흩어졌겠습니까? 환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흩어졌지만은 그러나 그 흩어지면은 성령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성령이 주시는 용기와 결단력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는 축복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대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이 오는 시대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날 시대며 성령께서 이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 시대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여기가 저수사오냐면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과감히 새로운
전진을 해나가는 새로운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용기와 담대함을 다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